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 자체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믿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또 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받는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느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들으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 꽉 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모습에 처해져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까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 자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사도들이 했던 축도의 기원이 되는 그 서신서에 나와져 있는 그 편지의 끝맺은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축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가중됐던 일인 것을 알았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 여러분들 오늘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인 거.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자체인데 그 사랑 자체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누가 이제 그냥 하는 말로써 저 사람은 오늘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사랑 자체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보고 알면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일들 자체가 특별한 일들인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가 판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특별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거듭난 자의 수요가 적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으며 그 사랑을 열매로서 맛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쓰여졌고 왜 우리에게 증거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이 자식을 보호하는 걸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난 새끼를 보살피고 태어난 새끼를 먹이고 또 태어난 새끼 가운데에서 약한 것을 버리는 것이 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 일어난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물의 기본적인 거는요, 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부모를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이 하는 기본적인 사랑, 여러분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본능이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날 수 있겠지만 정상인이라고 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모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 제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서 나가면은 그것은 눈으로 보여줬을 때 사랑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 말처럼 들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진부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 엄청 은혜가 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민병원에서 나이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똑같이 들었는데 고개를 계속 깨우뚱깨우뚱하면서 듣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을 갖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봐야 되는 것은 본능에 충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본능에 충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세상은 높게 평가하면서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에 그 법도 잘 따르는 그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 세상이 누구나도 섬길 수 있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을 삼은 게 어디였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사랑이고 또 그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원수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개념이요, 본능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자취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향내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 박해를 할 시절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반보섬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것을 썼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깥에서는 그 황제의 핍박을 받는 현상이 있었고 안에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를 외칠 시기였다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의 발단을 보게 되면은 헬라 문화와 동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짬뽕이에요. 동양의 신비적인 요소와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지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걸 통하여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봤냐면 육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육체 자체가 정말로 이 썩어질 것이라고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육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입술을 바르셔도 좋고 화장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만 하면은 머리를 염색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화장하고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정지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그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 육적인 것을 우리가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죄라고만 보니까 모든 것이 정죄의 눈으로만 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지주의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이끄는 사람의 그 사상에 따라서 다 변화가 되어지는데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는 존재해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비만을 구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신비를 구하는 건 좋은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육체에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돼요. 죄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채우고 하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로 첫 번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전이 깨끗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옷을 입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은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하여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는 잣대로 저 사람은 잘 꾸미니까 육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안 꾸미니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보는 거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눈으로 아주 1차원적인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을 안 하는 금욕주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저걸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강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 또 이런 모든 이원론적인 영혼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라는 그 사고방식, 물론 육은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육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육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욕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면 신령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충만해 보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주장하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그 부분에서 육체는 썩어질 것이 없고 그의 영혼만이 진짜였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을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영혼은 이미 그 신성은 떠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론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일서 4장이 시작되는 건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별하라고 했냐면 정말로 모든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의 시작에 보면은 7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왜 권면을 할까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면 그 영지주의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속해져 있는 모든 형제들, 주 안에서 있는 모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서 힘든데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 형제 한 자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묶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너희와 같은 영을 받고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연합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라고 해서 연합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교회도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교구별로 나눠지고 속회별로 나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많은 힘을 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파 저파 여러 가지 파로 나눠지는 이유가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영을 받고 같은 은혜로 나아가지면 이것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면 그 하나님 앞에 속한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의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제목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속성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문제냐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도 못했고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연결되어지고 하나도 부인할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해야 될 권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을 하는 존재지만 사랑하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갖고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아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그 모든 것에 시한을 두고요 끝까지 믿어주지를 못합니다. 조건부적이에요. 너가 만약에 이것을 못한다면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게 그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들어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서 구원해주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애환 그리고 고통들 내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내가 정말로 사랑받아야 되는 대상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아도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사랑이 더해지면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진정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낳는가를 보세요. 내가 사랑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설명했냐면 본인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뜻을 굽히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사랑이 나와야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통하여서 모든 걸 덮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돌아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왔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거듭난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알고 있으되 머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 없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났으나 충만함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까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품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장 바꿔서. 여기 전도사님이 지금 예준이를 안고 있는데 예준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준이를 사랑하지만 성민이를 사랑함으로써 예준이를 죽이는 격이라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하네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못한대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셔요. 이게 어떤 논리로서 이루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양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한테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나? 죄인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피값밖에는 살릴 일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삶 속에 그 사랑의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못하죠. 성경 보면 나왔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에서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면 그 사랑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체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지금 육을 입고 있어도 육은 이 반대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나 이 본질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걸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간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로 삼으셨대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지 않았으면
인간과 하나님이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 감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다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존재하면은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봐보십시오. 봐보세요.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석구석에서 미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안에 입혀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감출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그의 얼굴 가운데, 그의 행실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근데 오늘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여러분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나를 볼 때 사랑이 없게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얼굴을 그렇게 꾸미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은 그의 삶 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또 그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지냐?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어디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충만함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건 아주 1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낮은 영역이고요. 성령 충만의 기본은 말씀 충만이고요. 그 말씀이 충만함으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뱀에 물려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산다고 했던 목사가 뱀에 물려서 죽었대요.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에 물려도 산다고 하는 그 말씀, 마가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뱀에 물렸는데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평생 뭐라 그래요? 뱀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신봉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뱀을 갖고 하면서, 자 보십시오, 저는 뱀에 물려도 안 죽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뱀에 물려서 죽었대요. 그랬더니 뱀에 물리니까 옆에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뱀에 물리셨으니까 병원에 가면 나는 뱀에 물려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거로 나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몸이 텅텅 붓고 죽어.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를 드러내는 뱀에 물림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해를 받지 않았었던 것이지, 이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은 위대함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요 장면이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는 큰 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왜 그러냐? 믿음과 사랑을 분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간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혹여나 잃어버린 것 같다면 그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15절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그걸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고백 자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 정말 진짜 참신앙이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참신앙이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겉과 속이 틀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신령해 보이고 겉으로는 충만하고 겉으로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속에서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역사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그 역사는 이 마음 안에, 이 황폐한 마음 안에, 가망이 없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땅이, 이 황폐한 내 마음의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오늘날 왜 교회가 종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자꾸 고백하게 만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권과 우리의 능력은 없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몇 시간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몇 시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 모든 영역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모습은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지만 형제를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자매를 보면은 그 형제를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매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보면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제 삶의 어떻게 보면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적은 인원이라도 연합할 때 힘이 있는 것이지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은 이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안팎으로 역사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안팎으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로 실존하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보면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7명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들이 무르익었으니까 하나님 추수하셨다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 그들의 그 유가족,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총을 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평생 갖고 살아갑니다. 아프고 또 생각나서 울 때도 있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그를 용서할 수 있게까지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는 사랑을 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추구함으로 사랑이 많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7절, 18절 이제 17절, 18절의 이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17절, 18절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심판날에 감당하게 하리라.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사께서 그러하리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심판의 날에 이르렀을 때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자,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자, 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대로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성민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냐고 그랬더니 다 기다린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세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아멘도 하고 우리가 하지만 지금 당장 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5분 뒤에 온다고 하면은 5분 뒤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단에 설 때 어쩔 때 정말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서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너가 네 공로로서냐 내 공로로서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이 앞에 서는 게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앞에 서는 게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는 게 제 삶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는 누구보다 나아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담대히 서는 것이지 잘나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그리워하게 만드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인 것은 사실이에요. 두려움의 날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의지하고 너무나 그분을 믿는다면 심판의 날은 나에게 심판의 날로서 다가올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재림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모든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보다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나갔던 신랑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틋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이걸 갖고 성민병원에서 했더니 여러분들 신랑이 오랫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면 좋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뭐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들어오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신랑을 얘기하는 부분, 우리가 육체 신랑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반가워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영적인 신랑,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안 기쁘겠냐는 거예요. 안 기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안 기뻐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해방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때로는 일 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휴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씀 안 해줘. 이제 좀 그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일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데 힘이 들죠. 근데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런 모든 것, 육체적인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해서 먹고 사는 것, 내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애를 써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인간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대요. 저는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막 비교합니다. 목회도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들 내게 맡겨준 양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다들 이 지나친 성장주의에 이렇게 매료가 됨으로써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날을 두려움의 날로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만약에 오신다면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회개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회개하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다. 또 제 친구 중에 또 저기 짜장면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짜장면집 하는 친구한테 너 오래간만에 이렇게 통화했는데 옛날에 내가 너 전도했었잖아.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가야지. 근데 바빠서 못 가. 야, 바빠서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가야지. 아유, 알긴 알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걱정하지 마. 정말? 그랬더니 왜 그래? 정말 계셔. 그랬더니 무섭다. 자꾸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계시냐? 그랬더니 그만해라. 전화 끊는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삶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인간의 삶이 연명되고 길게 살고 적게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오늘 모든 부분의 삶 속에서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시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봄으로써 정말 그날이 온다면 두려움으로만 일관하는 난가, 아니면 그날이 더 기쁨의 날인가를 살펴보심으로 내 안에 정말 완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9절서부터 21절은 다시 한번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두 가지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모습이고요. 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하면서 촉구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녀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교회를 다녀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끝나서 자기한테 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시험을 끝나니까 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내가 안 바쁘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의 생각이고요. 또 이것이 그대로 해서 무너지지 않고 중지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네 교회를 나가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이 모든 부분이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주고 다녀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 땅끝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 짐승에게 한번 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승도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리고 난폭했던 짐승을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둑고양이를 길렀던 적이 있어요. 도둑고양이를 잡아서 길렀는데 도둑고양이한테 그 이쁘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고 밥을 주고 했더니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풀어놓고 길렀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내가 좀 사랑을 덜 줬나 왜 집을 나가는가 했더니 나가서 남편하고 새끼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냥
이 집이 좋았는지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랬고, 어렸을 때 그 고양이 키우냐고 그렇게 제가 애를 먹었더니 고양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는지 그 남편하고 새끼가 와서 같이 살아요. 아니 왜 나갔는가 했더니 자기 식구들을 저 데려오려고 나갔는데, 참 제가 지금 그런 걸 보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짐승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짐승 같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본질상 짐승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이 짐승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인간의 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늘 날마다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사랑,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받아본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보고 자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라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았다면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살아나온 그 삶에 의해서, 또 상처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잣대를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자라, 고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당연스럽게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나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와 같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본능적으로 하는 그 사랑을 넘을 때가 훨씬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본능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자녀와 부모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출현하는 사회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모든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갖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섬기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미쳐진 시대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